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안에 또한 빛이 있어, 그분이 곧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어둠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참된 질서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그 채움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근원인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을 많이 하고 과학이 뛰어나도 인생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혼돈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 가운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은 공허하다, 허무하다라고 다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 그 사망에 삼키워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이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냐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그리고 그분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죠? 그분이, 야,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야,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분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그 충만한 은혜가, 그분의 그 충만한 진리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과 밀접한 관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가 더 친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알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진리가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와, 충만하네? 충만하네? 그 충만한데 뭘 내가 얻겠다는 것입니까? 뭐가 내게 들어온단 말입니까? 내가 뭘 얻게 된단 말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것을 내가 더 누리고자 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실제라고, 도대체 은혜의 실제가 뭐냐, 진리의 실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을 할 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탁 전체를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분 안에 충만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여러분 이제 알아가고,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어서 누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은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무런 내게 능력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그게 실제적인 은혜가 되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너는 참 행복자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되셔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내게 그분의 충만한 것을 내게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가졌고 이미 쏟아부어 줬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충만하는데 충만이 무엇입니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큰 저수지보다 좀 더 큰 거를 댐이라 그러죠. 뭐 팔당댐, 중주댐, 여러 가지 댐이 있는데 그 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댐에 지금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이 가득 채워질 때는 뭐 수천만 톤이 되잖아요, 그죠? 물이, 그죠? 그냥 1톤, 2톤이 아니고 뭐 수억 톤이 쫙 물에 그냥 저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물은 뭘 하기 위해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하려고.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문을 열었습니다. 수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확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도록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이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냥 확 폭포수같이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순문도 준비되어져 있고 열수문을 열 수 있는 준비도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충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그죠? 예수님의 그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 중에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 자,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제사함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두들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제가 완전히 씻겨버렸으니까. 제가 완전히 철되어 버렸으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가 확신되어지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모든 매임에서 완전히 홀로 날아다닐 만큼 완전히 홀가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매이는 것은 이 죄 때문에 매이는 것이거든요. 그 죄짐 때문에 누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다 벗어버렸다. 완전히 벗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미 진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 쏟아 부어줬는데, 그 27 쏟아 부어줬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확 열려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그 제사함의 은혜가 확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한 데는 이런 죄도 저런 죄도 다 용서를 받았는가. 일단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상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이미 사셨어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털끝 하나만큼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그분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거든. 그분의 피를 이미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고,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야.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게 예수님은 다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데는 아직 좀 멀은 것 같은데요. 예.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내 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러면 제사함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이미, 너희는 죄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너희는 이미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죄가 우리의 죄 사함을 입을 때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으로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싹 멸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멸함을 당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죄의 원흉인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 자유를 못해요. 그런데 그 마귀조차도 우리 안에서 싹 멸해버려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느니라 하는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죄를 내려버렸다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를 내려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도 내려버렸다는 거야. 그 제사함을 받았다. 이 안에는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도 자유, 사망으로부터도 자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누가 아니라고 그냥 아주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증명을 해서 말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그 거대한 천주교 가톨릭과 싸우더라. 그 힘들어 할 때에 한 번은 완전 탈진해서 그냥 쓰러져 있는데 마귀가 온 거야. 마귀가 와서, 야, 너 일어나봐. 그래서 일어난 거야. 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웃기지 마라. 네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가 날뛰냐?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 마귀가 두루마기를 쫙 펼치는데 봐라, 이게 다 네 죄니라 그러면서 쫙 제 목록을 쫙 적어 왔는데, 여러분 두루마리 전체가 다 자신의 죄가 맞아. 진짜 자기 죄가 맞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지 죄 맞는데, 그래 내 죄 맞네, 내 죄 맞네, 맞아요, 자기 죄 맞았어요. 그래 네가 죄인이잖아.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 웃기지 마라. 그때 마틴 루터가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 내 죄 맞아. 그런데 이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다 지워버렸어.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끽 소리도 못하고 도망갔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제사함에 이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 네가 거제도 있잖아, 네가 거제도 있잖아, 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로 이미 사셨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백함으로써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미 씻어놨고 제사함을 다 이미 처리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백함으로써 하나하나 더 지워가는 거예요. 더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더 불의하면 더 깨끗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남아있을 뿐이지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제사함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이러한 제사함을 받았을 때, 그죠? 정말 자신이 기쁨이 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죄에 매여서 내가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제사함을, 은혜를 딱 그냥 확신하는 순간에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주로 찬양했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제사함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행복한 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제사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면 또 무슨 은혜가 옵니까? 어렵다 하시는 은혜가 온 거라. 죄를 다 사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딱 입혀주시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완성해서 의를 이룰 수 없어. 그 율법을 다 이루어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의 공로로,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이제 어렵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렵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어렵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어려운 자예요. 어렵겠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자예요. 이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예정하셨습니까? 험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예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어렵다고 인정하노라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야.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28절 30절 보면은 아주 진짜 놀랄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말씀. 자,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봐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이미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이미 어렵다고 우리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나님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전히 더럽고 아직도 죄인이고 나는 불의한 자고, 예, 내 삶이 이제 불의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은 이미 어렵다고 이미 인정하셨고, 어렵게 이미 하셨고, 그리고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이 현재 좀 더러울 수 있어요. 내 삶이 아직도 불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존재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어렵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 불의한 삶도 고치셔야 되고 내 더러운 삶도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이런 은혜들을 누구에게 담아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만하게 담아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모자랄 만큼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가득 채워줄 만큼 충만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하시면 은혜는 요만큼 채워진 게 아니고요, 완전히 채워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채워져 버린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도 내가 아직 죄가 좀 남았으니까 요만큼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가 아니고 전체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력이 다 깨끗하게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여러분 진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어떤 법으로 딱 묶어서 우리를 끌어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딱 묶어서 종로로 다니게 만드는 거야. 죄가 없는 곳에 여러분 마귀는 일체 어떻게 할 그게 없어요. 여러분 항상 죄로 사람을 매는 거예요. 죄 권세가 사해져버렸으면, 죄가 사해져버렸으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미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죄를 지으면 너는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마귀에게서 해방.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잘못해도 하나님이 너는 사망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그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 안 지고 못 살잖아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잘못할 때도 있고 허물을 또 만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는 사망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다시는 너는 그런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그런 게 절대로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런 분도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그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고민했어요. 탄식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이제는 앞으로 없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탄성을 질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도, 죄 권세도 내가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나는 죄 권세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나는 죄에서 나는 해방되어진 존재고 나는 자유한 존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할 때 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 나와 상관없어. 그래야 그 사람이 그죠? 지금까지 그죠? 나를 괴롭히던 골목대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힘세졌어. 이제는 나를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둘이 따라다녀. 그러면 그 골목대장이 나를 괴롭히던 골목대장이 나를 또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코앞기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 이제 나와 상관없는 자야. 라면 지가 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에게도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나를 유혹할 때, 제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어렵게 된 자야. 이게 확신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한다. 마귀야, 나는 너와 상관없어. 나는 네게 완전히 해방되어졌어.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죄사함 받았네. 나는 어렵다함을 받았네.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셨네. 나는 죄와 사망이 벌써 나를 해방되었네. 거기에 여러분 확신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그 은혜를 완전히 부어주셨어요. 충만하게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뢰면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게도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마귀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저주에서. 저주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재앙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저주가 완전히 들어와서 저주가 완전히 그냥 감싸버린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으니,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다. 건져내셨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 여러분 아브라함 복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따라합시다. 부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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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주를 가난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죠? 자,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가난의 저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에 임한 저주 때문에 당하는 일들을 가난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셨다. 대신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다. 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가난해서 우리를 완전히 부요함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저주에서 속량받은 은혜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그죠? 가난과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에덴에서의 삶과 에덴에서 쫓겨난 삶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삶을 부요함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솔직히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살아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넣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채워넣은 것을 누리면 됐어요. 마음대로 먹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라.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요.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사는 게 사람 인생이 아니고 원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은 뭡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부요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에덴의 삶을 부요함이다. 그러면 가나안은 뭐냐? 그 부요함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쫓겨났을 때 아담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뭐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마르지 않도록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 그게 이제 가난이에요. 가난은 그게 가난이 아닙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은 부자로 살고 나는 가난히 살고, 그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저주받은 삶 자체를 가난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수고하고 그냥 땅에서 그냥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들이 먹는 삶을 위해서, 그죠? 그들이 수고하는데, 그런데 땅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이 나오고 응급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을 주는 문제들, 아픔을 주는 문제들, 슬픔을 주는 문제들, 그런 일들이 다 뭡니까? 바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고통이고 불행이죠.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가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틀어서 가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가난 내가 다 가져간다. 내가 다 가져간다. 왜?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네 삶을 부유롭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 나는 이제 저주 안 받았더니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저주에 속량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이는 그랬잖아요. 그죠?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저주의 속량에 냈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했던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까? 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성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가난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저주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만 오늘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우리 하도록 하겠는데, 저주받은 은혜에서 이제 또 치유받은 은혜가 임하죠. 치유받은 은혜가.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정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그분이 짊어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짊어지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어요, 이미. 어디서? 어떻게? 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크게 시작! 신이나 물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다시 마지막 부분에 그가 뭐라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나요? 안 맞으셨나요? 왜 맞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로마 병정의 그 병정들이 악해가지고 그래서 맞았습니까? 왜 맞으셨어요, 임사님? 예? 주물주물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봐. 왜 맞으셨어? 참이야, 왜 맞으셨어? 응? 그거 바로 답이잖아. 나음을 주시려고. 뭐라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왜 맞으셨다고요? 나음을 주시려고. 왜 맞으셨다고요? 나음을 주시려고. 힘이 없어서 받은 게 아니고 그 로마 병사들이 악레스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그분이 맞으셨다고요. 그분이 왜 맞으셨다고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우리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짊어지신 거야. 괜히 여러분 내가 너희를 다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다 하셨다니까. 하셨어요, 여러분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 연약함과 너희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려고 이루어진 일이죠. 이루어진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 있잖아, 병이. 자, 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분명히 맞았어? 나는 다 이미 너희 병을 내가 짊어지고 왔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오는 거야? 나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다 분명히 맞으셔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에게는요,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몸에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결론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현상일 뿐이라 그랬어요. 실상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곳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등에 채찍을 맞아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흘리신 그 보혈이 실상이죠. 그게 실상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손을 얹어서 병은 낫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그냥 구원이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어쨌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쟁취하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병이 있어. 그럼 나는 그 병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치료하셨다. 예수님이 이미 다 치료하셨다. 이미 내 병은 이미 다 치료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 그랬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안 보이는 그게 실상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까? 내 몸의 진리입니까? 내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진리입니까? 내 생각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럼 제사함은 어떻게 알아? 내가 봤나? 안 봐도 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죠? 나는 그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미 진리가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나는 제사함을 받았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어렵게 되었다. 사실 가지고 보면 하나 뒤집어 보면 내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내가 어렵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렵게 하셨다니까. 병을 낫게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야.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누가 가져가셨어? 예수 그리스도 가져가셨어.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돼? 우리 스스로가 안 돼. 그분이 부유하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모든 가난의 저주가 끝났다. 여러분, 가난의 저주가 끝났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유하게 된 자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 웃기지 마라. 아까 마틴 루터를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놈이. 어떤 놈이라고 했죠? 응? 마귀였어요? 아, 근데 마귀였구나. 그 마귀가 똑같이 온다니까. 똑같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봐라, 네 어제도 죄졌잖아. 그런데 무슨 제사함을 받았어. 그런다니까. 그래, 내가 죄진 거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사신 거야. 네가 하는 짓 봐라. 그게 뭐가 어려운 짓 있어? 내가 하는 짓은 내가 어렵게 된 게 아니야. 예수님의 피가 나를 어렵게 한 거야.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치해야 되는 거야.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이라니까, 여러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육신의 마음이라니까. 여기 여러분, 아주 큰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땅에 나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시에 대해서 약속을 하셔요. 대적의 문을 취하고,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건 뺀다는 말입니다. 대적의 문은 원수의 문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문. 원수가 누구요? 마귀요. 마귀의 문을 내가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부숴버립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을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의 문이 여러분 뭘까요?
저 마귀 나라의 큰 승물일까요? 아니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죄책의 문이에요. 마귀가 꽉 가로막고 있는, 그릇 잠그고 있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이, 복음의 강력이 그것을 깨뜨린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깨뜨리고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그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자꾸 고집을 시키는 거예요. 봐라, 봐라. 네가 어디 나왔노? 또 더 아프지, 더 아프지, 더 아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받고 간 사람이 그래요. 다 나왔다가 가다가 다음날 그냥 또 아픈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다니까. 반드시 그런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웃기지 마라, 나았다. 웃기지 마라, 나았다. 나는 어제 기도 받기 전부터 안 나왔어. 어제 기도 받음으로 나타났을 뿐이야, 내가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야.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럼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때 나은 거란 말이야. 그때 나은 거라고. 우리 그때 이미 나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선한 싸움이 뭐예요?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진리를 거스르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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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느니라. 아멘. 진리가 뭔지 아니, 이 마귀도마.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진리야. 아멘. 그렇게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진짜 확신하고 그거를 이제는 선포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뜨고 나면 끝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한 주간 내가 그래 맞아 나는 제사함 받았어. 제사함 받았으니 그러면 찬양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제사함의 기쁨이 내가 막 쏟아날 때까지 여러분이 진짜 확신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렵게 되었다. 나는 어렵게 되었다. 나는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어려운 대로 확신되어질 때에 진짜 의의 삶을 산다니까. 믿음으로 살게 된다니까 여러분요. 병도 아픈 것도 어떻게 해요? 다 나았다. 이미 주님이 치료하셨다. 이미 저쪽에 맞으셔서 그분의 피로 다 치료하셨다. 다 치료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은 항상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 할렐루야. 실상이에요.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루신 일입니까?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진 일.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루어진 일입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이거 중요하다니까. 아직도 자꾸 이루어질 내가 뭘 막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니까. 아니요.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은 항상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야.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는 말을 자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시돌이 알아요, 여러분? 이 시돌이 알아? 이 시돌이 몰라? 우리나라 파도계 그것도 인공지능과 싸워서 이긴 유일한 기사가 이시돌이야. 알파고한테도 이겼지. 이번에 또 그 뭐야 다 이긴 건 아니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대. 기계랑 싸워서.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한 번 이겼어. 이번에 졌다고. 한 번 이겼어 그 중에. 그런데 한 번도 못 이긴다니까 다른 사람은. 5번 싸워서 5번 다져.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알파고에서 5번 싸워가지고 한 번 이겼고, 이번에 한국 그 인공지능과 싸워서 3번 싸워가지고 한 번 이겼어요, 여러분요.
근데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다니까.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주로 하루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항상 파도 생각하면서 살죠. 파도를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 다 파도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파도끼 살아서 물론 파도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충만한 은혜가 나에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생각도 안 할까요? 왜 바라보지 않을까요? 이 시절이가 그렇게 파도가 잘 돌리고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진짜 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능력이 진짜 내 능력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아유 아직도 아픈데 뭐겠나 항상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지. 그 등에 맞아서 흘리신 피가 다 치료하셨지.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봐야 될 텐데 한번 듣고는 끝나버리니까 지나가 버리고 없어. 이번 한주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가장 보배로운 게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 안에 모든 은혜와 여러분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거기를 그 충만하면서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야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정치하는데 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또 우리 생각 가운데 믿음이 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 오늘 내가 4가지였는가 5가지인가 모르겠는데 생각하십시오.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 은혜 누리면서 삽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시다. 그래요.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육신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은혜가 되도록 그것을 누려지도록 내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